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응답 받읍시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식탁에 무엇이 올랐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그리고 그 식탁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벌써 그런 말씀 하니까 저기 홍진기 집사님은 씩 웃으시면서 내가 뭘 먹었더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 아침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두고 사절에 보니 무엇 했다고 기록하냐면 울며 원망했다고 하고 있어요. 기적을 매일 맛보다 보니까 이 기적이 지긋지긋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이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매일 기적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먹은 밥, 또 일터로 향하는 다리, 가족의 숨소리,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상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작 우리도 이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조인성 같은 체구와 넓은 태평양 같은 등짝을 보고 싶었는데 한승훈의 등짝을 매일 보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매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외에는 하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로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불평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끝까지 또 공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떡,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불평은 받은 은혜를 잊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불평 중에서도 신실하게 공급하시면서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자라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불평은 받은 은혜를, 그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보면요, 1절에 보면 백성의 말은 악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만큼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모든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또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뱉어지는 말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감정을 품으셨는데, 어떤 감정을 품으셨냐면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괘씸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본문은요 백성의 말을 단순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겨우겨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 불평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말은 악한 말이라고 하나님은 그 들으시기에 진노하실 만큼 심각한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로, 태워버리시는 불로 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노예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요, 4절 5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따라왔던 사람, 여기 뭐가 있나 봐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이 불평은 이스라엘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남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싹틀 때 우리는 다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악한 말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그 마음들아, 악한 마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평가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면서 매일매일 기적이 이게 별것 아닌 거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를 붙잡아 버리면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빨리 예민함으로, 영적 민감함으로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불평하는 것을 계속 동조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마음을 맞춰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번져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막 강팍하게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볼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참 이상해요. 이들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워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이었을 때 뭐가 좋았겠어요? 채찍 아래에서 강제 노동 속에서 자녀를 빼앗기는 공포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기억 속에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그 시절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에 자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평안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됐고요, 그것들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계속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늘려야 되고 스펙을 늘려야 되고 실력을 늘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 내가 보장과 안정을 찾아가야 하더라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안정이.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음식에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되었을 때에 내가 먹었던 아주 간헐적인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늘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간혹가다 한 번씩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먹었던 그 음식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은 사람의 기억은 늘 이렇게 편집되는 거예요.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았던 것, 내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렇게 키워서 그 기억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흐려지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그 결핍처럼 느끼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새 익숙함이 기적을 지루한 것으로, 지겨운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6절은 보면요, 이 왜곡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만나를 얼마나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 놓고선 감사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이 땅 가운데 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으면 뭐해?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뭐해? 여전히 우리 아들들은 저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떡이 이제는 지루하고 멸시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던 것이죠. 익숙함이 감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에 또 똑같은 반찬이냐고 투덜거려 본 적이 있다면 그 밥상이 끊긴 후에야 평범했던 그 한 끼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한 1년만 지속이 되면요,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무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언제 그 예배에 영감 있는 예배를 그리워하냐면 그것이 끊어졌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영감 있는 예배, 이 뜨거운 예배가 되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안 들려요. 원래 죄인은 못 듣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요, 그 감동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정말 성령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일해주셔야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목사가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가 나오면요, 그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간혹 그럴 때 있거든요. 저 사람 힘들면 기도하겠지, 하나님이 좀 어렵게 해서 좀 기도 좀 하게 만드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다 기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도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다면 먼저 그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익숙한 것은요, 익숙함이 기적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기적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억을 다시 정직하게 맞춰야 돼요. 정말 받은 게 무엇인지, 정말 얻은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봐야 되고요. 또 내가 정작 그 이전에 은혜가 없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은혜 주셔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기도에 익숙해진 은혜를 어느새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기도에 기억을 정직하게 맞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기억 속에 흐려진 은혜를 다시 선명하게 떠올려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거예요.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오늘 내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 속에서도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오늘의 진정으로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매일 뜨는 해, 매일 숨 쉬어지는 공기, 매일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오늘도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지체,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자리들, 예배와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주님, 오늘도 어제 지난주의 은혜가 오늘도 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무심코 내뱉는 원망의 말을 성령의 말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미 익숙해져서
잊고 지냈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왜곡되었던 우리의 불평 속에 있는 그 왜곡된 기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입술의 언어가 불평해서 감사로 바뀌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 넘치도록 많은데 우리는 너무 없는 것, 또한 결핍된 것, 못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또한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익숙해져 버려서 불평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익숙함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부터 다시금 숯불을 대어서 하나님 의로운 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언어였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왔고 또한 이 금요기도회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여, 잊혀져 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집중하시고 또한 바라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걸었고 복음의 열정을 품고 달려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어느덧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이 너무나 사소하게 보여왔던, 그래서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여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불평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공기도,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집 앞에 가족들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한 청각도 주님, 또 그것이냐가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라니 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생활에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 새롭게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무심코 내뱉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이요 또한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이 신일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일교회 성도잖아요. 물론 내가 등록한 지는 각 사람마다 그 연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50년 된 신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을지라도 또 좋았던 날과 힘들었던 날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아야 하셨으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신일교회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신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신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니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50주년의 원주 신일교회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투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감사하여야 할 제목은 우리에게 원주 신일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976년 12월 19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7분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이 예배당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라도 하나님, 그 많은 풍파를 지나오며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며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노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원주 신일교회를 올려드립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 이 교회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또한 생명싸개로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오는 세월 속에 함께 있었다가 사라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중에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평 직후에도요, 여전히 만나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7절 이렇게 기록하고요,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평하면 우리가 베푸는 호의를 당장 거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불평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셨기에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의미심장한 대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백성은 울며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백성에 대한 심판이나 만나의 중단이 아니라 만나에 대해서 아주 더 매우 상세하고 따뜻한 묘사였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니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으며 갈아서 과자를 만들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본문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에 꼭 마치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 엄마가 옆에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으면 키도 크고, 이거 먹으면 피로도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뼈도 건강해져 하고, 마치 엄마가 옆에서 우리 아이를 달래서 먹게끔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어떤 맛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절은 결론처럼 말하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평에도 멈추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순종해서 보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지 못해서 은혜 안 주시겠지가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부족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상에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직장에서 갈등 가운데 있었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부족한 모습 속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신분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도, 우리의 순간적인 필요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또한 일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려며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주신일교회의 재정과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닌 신뢰로 반응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찼다면 내 마음 만져주셔서 간구로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간구하는 심령위에 부어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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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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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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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사소한 간증 하나 드리면요,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찾다가 사택 제공해주는 교회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 교회를 만났고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기로 했다가 그 교회에서 저한테 말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또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 붕 떴어요. 제가 그런 일을 2번 똑같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했더니 또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신혼을 이렇게 방 3칸짜리 한 19평 되는 빌라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4.5층 되는 빌라인 거예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안고 4.5층을 매일매일 걸어 다니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에 되면 너무 뜨겁고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시도 켜지 않으면 30도가 넘어가고, 한겨울에는 20도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 곳에서 막 있었는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야, 여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다가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다음 집은 엘리베이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더 큰 기도의 제목, 응답도 큰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까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소한 것까지도 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율교회가 저에게 너무 지은 집을 주셨잖아요. 저희 딸이요, 아파트 처음 들어가면서 우와,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원하세요. 사소한 것도요,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필요, 우리의 건강, 또 관계의 문제, 일터에서도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모든 것들,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서 했던 불평들, 그걸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도의 제목도 가정과 건강과 일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5을 구하면 10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성품에 기대어서 여러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금액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기대어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기에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불평했던 모든 입술의 그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곤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월급이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 저 소득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자녀들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봉사하고 지나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꾸 몸이 아프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의욕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다운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소한 것까지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간구하는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더니 불평하고 막내 마음이 간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강팍했던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염려로 감췄던 마음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와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기순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걷는 게 어렵고 또 자주 넘어져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권면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찌나 사모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진짜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엘리베이터 설치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장애물이 있고요. 또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그 법을 잘 지켜서 그 가운데 방법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필요가 빨리 속히 채워져서 특별히 점점 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자꾸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요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반응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필요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또한 희생으로 섬김으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자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어느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만 그걸 간구했던 게 아니구나, 나만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필요를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설의 문제, 또한 재정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또한 영적인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도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우리 교회의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어려운 분들이 또한 아버지 우생도 필요합니다. 찬양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도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해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들이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전문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생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필요를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것까지도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를 기뻐받으시고 아버지 내 기도가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차근차근 밟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돕는 자의 손길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간구하오니 이 기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일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주께 돌아 많은 이들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개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옆에서 그 같은 마음 안 그래도 불평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도화선이 되어서 옆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거든요. 그 4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자 불을 내려서 진노하셨는데 또 그 주변에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또 불평하니까 금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었는지를 까먹고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금세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금세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울게 만들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염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전염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한국교회가요 이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심지어 강단에서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 물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긍정적인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전도하여야 하기에 그런 악한 사람들도 교제를 해야 되긴 하지만 경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요, 처음에 한 무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곧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의 원망으로 번져버린 것이죠. 불평은 결코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은 진영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평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삶을 불태워 버려요. 모든 은혜를, 감사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은 실제로 진영 끝을 태우는 심판의 불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무리의 악한 말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과 불만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도 전염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옮기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전도에서도 여기서 불평, 여기서 불평, 목장에서도 불평, 식당에서도 불평, 불평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는 것은 가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모세가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불, 진노의 불이 꺼진 거지만 불평의 불도 같이 꺼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요, 그들의 불평을 꺼트리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그 불과 함께 불평의 불도 같이 꺼트렸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백성을 위해 모세는 중보했고요,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더 큰 불평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해, 저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해, 저 사람은 맨날 지적만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중보가 결국 그 불평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번질 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오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불평의 전염을 끊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부서 안에, 전도회 안에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불을 꺼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불평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일터에서 불평의 말이 번질 때 제가 먼저 멈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원망하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 신일교회 안에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미칠 영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도,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뱉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지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비판보다는 격려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향하여 던지는 이 말이 하나님의 훈계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지는 주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시는 주 하늘 향해 하늘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니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불평이 공동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되며 내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장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일터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도 숯불로 하나님 또한 거룩해 하여 주셔서 불평하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배우자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모든 불평을 사라질지어다. 주여 많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자신의 마음으로 그 욕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의 강력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범죄의 말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의 말이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영혼의 은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겉면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언어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들의 언어가 성도들을 세우고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또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됐던 지체들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비판보다는 격려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제보다는 칭찬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불성이 끊어지고 감사로 넘쳐나는 주여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의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넘쳐납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주관이 있어서 모든 것이 만족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죄와 비판보다는 칭찬과 위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훈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뱉는 말들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들로 인하여 부모님의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또한 그 입술에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불평이 멈추고 분열이 멈추고 감사가 넘쳐나서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다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주님이 먹여주시는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잖아요. 수원에 가면 정조대왕이 그 왕의 대로로 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큰 대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뭐 청계천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그 왕의 대로로 왕이 막 지나갈 때 많은 신하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만세를 부르죠.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엎드려요. 그리고 왕 한번 보기를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보면서 바라보고 만났으면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이 왕이 오면요, 동네를 정돈해야 되고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질서들을 다시 확립해야 되고요, 왕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노동도 해야 되고 물질도 내서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백성은 왕이 지나가기를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 지나갈 때 꼭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관아에 곡간을 열어요. 왕이 지나가면 곡간을 열어서 왕이 이 쌀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먹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지나가면 쌀로 곡식으로 은혜를 입는 거니 얼마나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됐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피곤했을지 몰라도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왕 앞에 와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 옛날에 왕조 시대 왕들도 그랬는데요, 이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왕은요,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왕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보호하고 주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다스릴 때 뭐부터 하냐면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주의 영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긴 하지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내 만민에게, 만민의 종들에게 주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요, 광야의 만나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행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영을 먹는 거예요. 광야는 하루치만 보존되고 다시 배고프게 했지만 백성은 그것을 먹고 또 굶주렸고 또 불평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번 받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1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이 백성의 모든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힘든 모습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그 은혜의 때를 따라 계속해서 주의 영으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주의 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죽음도 살리시는 영이시거든요. 주의 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했을 때 주의 영이 오병이어에 역사하니까 12광주리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영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 만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을 받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것이거든요. 거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매일 빵을 주는 것이
지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작 굶주려 본 적이 있다면 그 평범한 빵 한 조각이 생명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또한 예배의 은혜에 갈급했던 백성들은요,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여서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던 그 시절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욕심들 다 걷어던지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이면 다 되거든요. 주님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깊이 맛보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크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불평했던 입술을 감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헌신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삶의 열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힘으로 자꾸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참 소망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다시 삼고 주님의 성품으로 감화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것을, 자꾸 이딴 것을 구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그 영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나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에 자막으로 뜰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이 띄워집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간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사랑도 회복되고요, 구령의 열정도 회복되고요,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좌절하고 절망되었던 낙심됐던 마음들이 다시 기도와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권면할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죄인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셔도 좋고, 오늘 시간 주님 하늘 보좌를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이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영원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또한 우리가 주의 영을 충만케 간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만족하였던 그때의 고백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주여, 말할 수 없는 중에 꿈을 꾸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실명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픈 증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통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진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러져 있는 뼈도 붙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주여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성령님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심령이지만 그래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소원을 두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되고 내가 되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많은 아이들 나와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발도 안전하게 가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때문에 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많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또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심령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 가정의 필요를 두고 사소한 것도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유치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백성이 어떻게 은혜를 잊고 불평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는 불평은 받은 은혜를, 그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것. 그래서 불평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중에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했어도 다시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번져간다는 것, 나만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만나이십니다.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주의 영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적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나보다 더 크신 분,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받은 백성임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간구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주일 오후에 중앙교회 가서 또 교사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 능력 달라고 같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흐뭇이 바라보시며 그 간구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또한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